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양육반을 공부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첫 시간을 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교회 역사에 대한 앞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태동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시작합니다만 특히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본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졌는가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오늘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회사가 있는데 특히 교회사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미국교회사, 인도교회사, 일본교회사 여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교회사의 첫 발점은 바로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어떤 과정과 어떤 루트를 통하여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무엇이든 간에 처음 태동할 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교회 역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러한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어떻게 그것이 시점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해졌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교회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면 구약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구약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교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중심이 되어 있고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서로 어울려서 교회를 그렇게 설립해 나갔던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의 교회는 특히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신약의 교회의 출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합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시기별로 나누면 특히 초대교회는 1년부터 시작해서 590년까지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590년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590년에는 특별히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를 초대교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사는 590년부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던 그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1648년은 베스트 발렌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독일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30년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는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여 베스트팔리엔에서 종교 회의를 열어서 그 전쟁을 종식시켰던 것이 바로 이렇게 베스트팔리엔 종교 회의입니다. 1648년부터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났던 그 시기, 그러니까 1648년부터 1789년의 그 시기를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해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 혁명, 제2차 르네상스 혁명이라 하여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극대화하여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 신 중심의 삶을 이제는 인간 중심,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계로 이끌어 나가자 하여 그 시대를 계몽주의화하였습니다. 지금도 계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멀리 떠나게 되었던 것도 그 당시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곳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 흐름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신앙을 떠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가 계몽주의의 영향이다. 그래서 사실 보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계몽주의화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이 사상과 그러한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새로운 하나님의 마인드를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세, 현세 교회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초점은 1년부터 590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기독교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초대 교회사를 세 시기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년부터 100년까지, 1년부터 100년까지, 두 번째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세 번째는 313년부터 590년까지 시기를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100년까지의 시기를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라 하여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사도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의 사도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에 또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다음에 속사도 다음에 교부들. 이 교부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변정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등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종교다라고 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를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 하고 그리고 313년부터 590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니케아 종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년부터 100년까지의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교회의 태동기,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속사도들이 그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러한 부분으로 기독교 핍박 기간입니다. 핍박 시기죠. 기독교가 확장되다가 기독교가 도전과 응전을 다듬으로 움츠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케아 종교회의는 313년부터 590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떠한 신학 위에 바탕 세워졌는가 하는 그것이 313년부터 590년 사이에 그것이 인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라는 이 때가 참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때가 참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과거부터 계획을 얼마나 준비를 잘 해오셨던지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때에 기독교가 태동되던 그 시대에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이 로마가 굉장히 소용돌이 쳤어요. 이 로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이 로마가 상당한 그 전쟁에 휘말렸고 원래 로마와 그리스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스는 폐쇄적인 정책을 썼지만은 이 로마는 개방적인 정책을 썼어요. 그리스는 특히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시민들을 다 노예로 잡아들였어요. 그러나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딱 닫혀서 폐쇄적인 정책을 쓰면 그 나라와 그 개인은 망해요. 그러나 마음을 오픈하고 또 나라의 문화와 정책을 오픈하고 널리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한판의 전쟁을 벌였을 때 한니발이 로마를 점령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로마에는 개방 정책을 쓴다는 이것을 몰랐어요. 한니발은 생각하기를 로마를 정벌할 때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극시키면 우리 편이 되겠다라고 싶어하여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지만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편에 서서 한니발을 대적하여 결국은 한니발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원래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는 로물루스가 세웠다잖아요. 언제 세웠느냐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약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50년경에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두 형제지요. 이 두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사냥꾼이 발견하여 두 형제를 키웠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의 자기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했는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또 그리고 로물루스는 자기 동생 레물루스를 죽임으로 인하여 로마의 실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이 공화정으로 출발합니다. 나중에는 왕정으로 갔다가 왕정에서 제정시대로 바뀌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율리어스 이 가이사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율리어스 가이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큰 일을 했어요. 이집트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제국을 창건하려고 하였지만은 그가 믿는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살을 당했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누나의 아들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 되는 누나의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율리어스가 이렇게 암살을 당할 때 그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이
율리어스가 이 암살을 당하자 그 다음 차례는 자기 차례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토니우스는 결국 옥타비아누스, 그 율리어스의 누님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결국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이집트와 더불어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는 특히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령을 내려 호적법을 단행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54살에 되는 그 안토니우스는 전쟁터에서 그의 상관이었던 율리스와 함께 뼈를 전쟁터에서 묻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나이가 18살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입니다. 그런데 철부지 소년이 전쟁터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그렇게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도 그리고 율리어스도 그리고 가이사라도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셨어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실권을 잡고 로마의 왕으로, 그는 왕이 안 되려고 하였지만은 백성들이 그렇게 그를 왕으로 올렸어요. 황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이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하고 도로를 닦고 그리고 호적법을 단행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길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땅을 닦았던 것은, 도로를 이었던 것은 8만 킬로라고 합니다. 8만 킬로. 이 8만 킬로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넓은 도로와 긴 도로를 닦았고, 여러분, 도로를 이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도 좋지만은 그 반면에 이민족이 쳐들어오기도 쉽습니다. 그 결국은 로마가 만들었던 그 길로 나중에는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옥타비아누스는 호적법을 단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는데 백그라운드 작업을 했지요. 그리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는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언어는 그리스어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 쓰는 한국말이 있지만은 한국말을 안 쓰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 사람인데 정권을 잡고 그가 왕이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언어를 그렇게 그리스어를 공용화하다시피 하였고, 각 가정에 세금 통지서를 보내면 세금 통지서에 그리스어로 된 그 세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이 그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그리스인 바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또한 그의 큰 업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에 이렇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누구누구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뜨거운 역사가 없고 뜨거운 기도가 없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루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모임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회는 서너 사람이 모여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가운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